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8가지 복 중에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8가지 복 중에서도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덩어리는 좁은데 인구는 많아서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땅을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하다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번에 나눴던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또 애통하는 자,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애통하는 자의 복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또 행해서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힘, 능력, 재주, 재능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 안에 살펴봐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정말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 용서하라 그러는데 그냥 품고 그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도 죽은 아버지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내 안에 다 데리고 살면서 힘들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용서하라 그래도 안 되고 사랑하라 그래도 안 되고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다. 그걸 깊이 깨닫는 것, 그게 깨달아지면 그런 사람들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깨달아지셨죠?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 하늘의 별을 따오라 그러는데 하늘의 별을 어떻게 따오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준에 이르라 그러는데 거기에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을 갚으라 그러는데 그걸 갚을 길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처절하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깨닫고 이거를 자기 자신의 존재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죄 짓고 싶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는 죄를 배우지도 않고 악한 것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데 얼마나 자연스럽게 술술술 거짓말도 하고 또 선을 넘어서 죄를 짓고 음란하고 이렇게 완악하고 혈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안에 그 세포에 죄성이 가득 들어있어서 너무너무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야, 난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너 왜 이런 존재가 되었지?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절규하는 사도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이 고백, 이 애통함, 그때 주님께서는 복되구나. 네가 정말 본질을 깨닫고 살고 있구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심령이 가난해서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입술에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자연스럽게 마치 제가 베이커스필드에 있을 때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데 온갖 잡초들이 막 자라나고 그게 너무나 무성하게 잘 자라고 많이 있는 것. 이것처럼 우리 안에 죄의 가능성들, 죄성이 그렇게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복이 있다 그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눈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이 온유한 자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얼마나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며 통곡하며 몸부림치며 회개하며 이렇게 할 때 어느새 조금씩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들이 통제가 되어지고 그 도끼, 그 노기, 그 분기,
그 악한 성품, 그 음란함과 더러움 이런 것들이 서서히 마치 독소가 빠져나가듯이 그냥 내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괜찮은,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온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봐야죠. 보시죠. 누가 온유한 자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본래 알고 있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그냥 마음이 아주 따뜻하고 성격이 아주 부드럽고,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잖아요. 태생적으로 아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태생적으로 그 괜찮은 사람, 아주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히라보로 프라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야생마가 길들여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야생마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죠. 뭐 좀 타고 가려고 그래도 그 탄 사람을 그냥 막 날뛰어가지고 막 떨어뜨리고, 그렇죠? 뭐 좀 짐을 싣고 가자 그래도 그 말 안 듣는 거죠. 이게 야생마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런 야생마 같은 기질이 많이 있다. 그것 때문에 애통한다 그랬죠. 우린 다 우리 안에 야생마의 기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런 야생마와 같은 그런 성품이 고삐를 잡히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가자 그러면 가고, 그래서 길이 들여져 가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통제가 되어진다. 컨트롤드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어떻게 야생마는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뭐 막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이런 게 야생마인데, 그 야생마가 우리 안에 다 하나씩 들어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야생마의 성품이 통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하지 마라 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하라 하는 건 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때의 성품,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온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말 한 마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래 저 들판으로 들뛰던 야생마는 누가 탈 수도 없고 거기다 짐을 싣고 갈 수도 없는데, 이게 이제 저렇게 사람이 탈 수도 있고 짐을 끌고 갈 수도 있는 길들여진 야생마,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온유. 그 사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의 궁중에서 궁중 교육을 받았던 아주 높은 학문,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글도 많이 배우고 또 무예도 익히고, 그래서 뭐 정말 부족함이 없었던, 다 갖춘 사람이었죠. 어느 날 밖에 나와서 이렇게 세상 구경을 하다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걸 보고 의분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말리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 모세 안에 야생마가 있었는데 이게 자기도 통제를 못하는 거야. 얼마나 뭐 무술도 배웠겠다, 권세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을 쳐서 죽여서 이제 모래에 묻어버렸습니다. 이게 모세 안에 들어있던 야생마예요. 대단하죠?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은 지팡이처럼 하나님께 탁 붙들려졌어요. 그리고는 광야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지도자가 되었는데, 얼마나 주변에서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아주 가까이 있는 누가? 아론과 미리암. 이게 누님하고 형님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구스 여자가 이제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그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했다고 그렇게 막 비난을 하고 뒤에서 막 비웃고 또 가십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도 때려 죽인다니까요. 그 사람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저 사람이 저렇게 참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참아내는 걸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참는 게 아니죠. 참아지는 거죠. 참아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개역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걸로 따지면은 이 사람이 세계 챔피언이 된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원래 이 사람은 그 안에 야생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웬만한 불이 또 힘들게 하고 누가 좀 깐죽거리고 뭐 이러면은 그 안에 있는 혈기와 분기와 노기와 이런 것들이 확 끌어올라가지고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야생마가 있죠? 네. 없으신가 봐. 제 안에는 있어요. 그거를 야생마를 아주 쉽게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욱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욱. 아. 여러분 남편들도 이거 있죠? 한성질? 욱. 남자들만 있나요? 여자들도 욱 있잖아요. 아. 조금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다 있다고요. 모세에게도 이 욱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있는 욱이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했던 이 욱이 말이죠. 다스려지더라는 거예요. 통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컨트롤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온유한 자다. 온유를 알았죠? 원래 사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그런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아주 거친 사람이에요.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지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자기 의지로 참는 거 아니에요. 네. 또 자기가 뭐 어떻게 이렇게 좀 인내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 게 우리의 큰 관심사인데 아니 온유한 사람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당연히 질문이 나오겠죠. 그것도 또 성경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 가지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라. 이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바울도 그 내면에 야생마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세만 그렇게 막 욱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을 때려서 살해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도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두 번째 가라고는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사람 죽인 것 여러분 아세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잡혀왔을 때 그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책임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도 뭐 굉장한 사람이죠. 우리는 뭐 좀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누구를 뭐 죽이고 뭐 이런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세나 바울이나 그 안에 어마어마한 야생마가 들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야생마 같은 이 바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냐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십자가에 달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었다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시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하는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의 고백이고 믿는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늘 선포하고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예수의 죽음을 누린다. 십자가를 누리는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지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성질을 한껏 돋우지요. 그때 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분 예를 들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기 전에는 마귀가 와서 그 문을 두드리죠. 똑똑똑 마르틴 루터 계십니까? 이게 이제 성질을 돋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가요? 마르틴 루터 자아가 나가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마르틴 루터가 나요! 그러면서 나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아닌 거죠. 성질껏 해보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이 놀라운 진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이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 누군가 나의 삶을 어택하고 나의 분을 돋우고 나의 혈기를 자극할 때 그때 마르틴 루터를 와서 두드릴 거 아니에요? 똑똑똑 마르틴 루터 계신가? 이렇게 왔을 때 그때 문을 탁 열고 누가 나가요? 예수님이 나가시는 거죠. 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 집이 루터네 집 아니에요? 맞습니다. 루터네 집인데 주인이 바뀌었어. 그래서
그때마다 누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나가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예수가 나가서 반응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온유한 자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아직도 내 안에 독기, 혈기, 분기, 노기, 음기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뭐 자극이 탁 오면은 누가 나가느냐 이게 누가? 루터가 나가느냐? 예수가 나가느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은 온유한 사람들에게 주신다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모세도 이 세상에서 이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그 모세가 십자가에 사실은 못 박힌 것이죠. 그리고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위에 있는 하이라이트 있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죽으라.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한 글자로다가 설명을 해볼게요. 오를 의자죠. 의. 이 오를 의자는 양자와 나아자. 자 그럴 때 아자죠. 이거 시를 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양이 있다. 아가 있다. 양 아래 아가 있다. 근데 제가 바꿨어요. 내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양 아래 아가 있다. 양 아래 알을 드시고 의롭다 하신다.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양이 누구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나를 감싸고 계세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구만 보여요? 나는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양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시잖아요. 세상에 와서 우리를 자극할 때 예전 같으면 누가 나가요? 아가 나가. 아. 내가 나가가지고 해보니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누가 나가세요? 예수님. 나의 새로운 주인이신 내 인생에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나가서 일을 처리하니까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이게 의자에 들어있는 깊은 뜻이에요. 양이 있다. 아가 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양 아래 내가 있다. 양 아래 나를 두시고 주님 아래 나를 두시고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언제나 그분이 나가서 일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런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쉽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온유하게 되는 비결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따라 하실까요? 예수와 함께 살아라. 예수와 함께 죽어라를 먼저 해야 되겠네. 예수와 함께 죽어라. 예수와 함께 살아라. 제가 이 말씀 어제 묵상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멍에를 메고 배운다는 게 이 멍에에 제 마음이 끌렸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연회라고 하는 애뉴얼 컨퍼런스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감독이 안수를 하고 안수 보좌위원이 두 사람이 이제 보좌를 합니다. 근데 아주 독특한 의식을 행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례를 행할지어다. 이게 목사 안수할 때 문구예요. 별거 아니죠? 그리고 나서는 그다음 이 성례를 행한다는 게 그때부터 이제 세례도 줄 수 있고 또 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성찬식도 베풀 수 있고 그렇게 돼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 순간에 그 끝나자마자 안수 보좌위원 두 사람이 제가 성찬식 때 하는 스토리 있죠? 그 스토리를 제 목에다 이렇게 매줘요. 이게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 소가 멍에를 매면 그 농부가 멍에를 풀어주지 않는 한 그 멍에를 소 혼자서 풀을 수 있는 재주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멍에예요. 그래서 저는 멍에를 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갖 불평을 다 했어요. 제가 3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께 온갖 불평을 다 하다가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됐어요. 저 강원도 시골은 땅이 돌도 많고 비탈도 많고 그래서 겨릿소 2마리로 이렇게 밭을 갈아요. 논을 갈고 그러는데 요 안소가 있고 마라소가 있는데 요 안소는 경험이 많고 아주 능숙한 서야 될 때 또 힘을 써야 될 때 멈춰야 될 때 그리고 우회전해야 될 때 좌회전해야 될 때를 잘 알아요. 거의 뭐 도사급이죠. 근데 요 마라소는 힘도 있고 젊은데
이걸 언제 어떻게 힘을 써야 될지, 언제 돌아야 될지, 언제 유턴을 해야 될지, 좌회전, 우회전 이거 잘 몰라요. 지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쏘하고 이게 탁 멍에를 같이 메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의 대부분은 누가 하세요? 안쏘가 다 하셔. 네. 이 안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제가 목회를 하느라고 목회하면서 멍에를 맸으니까 제 스스로 멍에를 벗어던질 재주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일을 만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온갖 그런 일들을 하다가 어제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일의 대부분은 누가 하냐면 안쏘가 해요. 주님이 다 하시고 계신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이 농부가 일 잘하는 안쏘를 많이 때리겠어요? 아니면 마라쏘를 많이 때리겠어요? 내 생각에는 마라쏘가 많이 맞을 것 같은데 회초리를 들을 때 마라쏘 쪽으로 잡고 있다가 그 마라쏘를 안쏘 쪽으로 잡고 있다 안쏘를 많이 때린다는 거야. 그래서 안쏘는 매도 많이 맞고 그러면서도 묵묵하게 그 일을 해내는 거죠. 제가 주님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제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의 결의소가 되어다오. 이렇게 글을 써놓고 제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주님이 다 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더 많이 맞고 계셨구나. 근데도 그 조금 한두 대 맞고 뭐 일 힘든 걸 가지고 그렇게 그랬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게 예수님이고 요게 저예요. 근데 주님이 온갖 고생은 사실 이 목회를 위해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목회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수고하시고 밤잠을 안 자고 성도들을 돌보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네, 힘들고 어렵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들을 여러분에 맡겨놓으시고 주님이 사실은 돌보고 계세요. 네. 자녀들 잘 된 집 있죠? 그 엄마 아빠가 잘해서 잘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죠. 네. 이게 나의 결의소가 되어다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래서 온유하게 되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삶. 그래서 온유한 삶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에요. 내가 온유하지 못한 것은 내 안에 내가 자꾸 드러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도 멍에를 메고 목회를 35년 동안 멍에를 메고 갔는데 제가 마라쏘로서 얼마나 안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원래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왼쪽으로 그냥 목을 틀고 그냥 힘을 쓰고 악을 쓰고 그런 적이 한두 번 있겠습니까? 이게 제 목회예요. 어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끌고 가는 대로 그래서 결국 끌려가겠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배우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라.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강력한 말씀이죠. 무엇이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인가? 어떤 복을 주시는가? 뭘 주신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 말씀은 시편에도 있더라고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 악인은 뭐냐면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멋대로 사는, 자기 맘대로 사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 이 악인이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정말 땅을 주신다는 거냐?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되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원래 야생마였는데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땅을 차지하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땅이라는 의미가 한 단계를 더 넘어서 사람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사람이 뭐예요? 땅이에요. 흙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도 주시지만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누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땅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다 같이 시작. 새하늘과 새 땅. 언젠가 우리의 주소가
어디 사세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소로 바뀔 거라고요. 그 땅의 주소도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차지한다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럴 때 진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와 복이 저에게도 우리 한마음교회도 그리고 누구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을 잘 얻는 게 복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이죠. 이게 다예요 거의. 그런데 그 복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우리 주소가 바뀔 때. 이 땅에 삶이 맞춰지고 어느 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져서 새로운 주소가 되는데 그 땅도 누구 것이에요? 내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말씀을 마치죠. 누가 온유한 자인가? 야생마 같은 사람이,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어떻게 되는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무엇이 그들이 차지하는 복인가?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지인천. 이렇게 요약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온유한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 성질껏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